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옥에 있는 영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말씀은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장 칼빈은 또 동일하게 난해 구절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연옥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외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연옥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아주 난해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퀘스티하겠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됐다는 말씀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 시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둘째는 구약 시대 죽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믿지 않았을지라도 죽은 후에도 또 복음을 전해서 들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죽은 불신자에게 또다시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는가라는 이 주제로서 이 말씀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이렇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성경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오늘 본문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8절을 우리가 언급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18절과 19절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또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환시키잖아요. 다른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방면은 누구에 대한 방면이 아니냐면 우리들, 18절에 언급한 우리들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21절도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침례죠. 번호상으로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피어 곧 세례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활 다음에 22절은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 나오죠.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같이 쭉 뒤에 있는 앞뒤의 문맥을 보는 이유가 앞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뒤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펴실이라고 말씀하고 또 승천을 언급하잖아요. 이 19절의 말씀은 언제 있었던 그 일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 어디에 계셨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옥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나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난제를 같이 한번 퀘스티하는 순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 하셨는가 가장 쉽죠.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있었던 일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 셋째는 어디에 내려가셨는가. 다시 말하면 옥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누구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하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정말 복음인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퀘스티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8절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잖아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인가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한 오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주 흔한 오해예요. 가톨릭과 함께 모든 우리 개신교에서요, 신학자, 목회자들이 십자가 죽으신 후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 누구도 구원받은 강도도 이 낙원을 3층천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퀴에스트에서 뽑힌 네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히어의 원칙이 있어요. 콘텍스트라고 흔히 말하죠. 이 본문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 옥의 프리즌이거든요. 감옥이거든요. 여러분, 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 아래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옥을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옥이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옥이 어디인가를 더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옥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아래에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은 옥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프리즌이에요. 감옥이라 번역했어요. 헬라어 필라케는 옥을 가리키는 것이며 옥, 감옥 같습니다. 감금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게 될 때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는데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타타루스인데 어두운 구덩이로서 아주 깊은 심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라케와 서로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계셨다고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하늘에 계시는 승천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자가 죽은 후에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와 같은 거냐면 로마 가톨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1번 인류, 2번 이류, 3번 삼류, 4번은 삼류 플러스 이류. 3류 더하기 2류 하면 5류잖아요.
1번, 3번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단어죠. 오류라는 것입니다. 아주 크나큰 오류라는 거죠. 이게 단순해 보여도요, 성경의 모든 닥트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동안 휴거자들과 순교자들이 왕노릇한 후에 이제 이 천년 동안 이제 사단은 어디에 감금됐어요? 무저갱에 감금됐거든요. 천년이 다 차서 지나간 다음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사단이 천년 동안 감금된 옥. 이게 사실 여기서도 옥이 바로 뭐냐면 휠라케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동일한 옥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옥과 지금 사단이 옥에서 놓일 때 그 감금된 옥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무저갱이라고 타타로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은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아니에요. 원어상으로는 말은 뭐냐면 his prison입니다. 그의 옥에서 놓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국어의 유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의역하지 않고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원어 있는 대로 번역했단 말이죠. 그의 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사단을 가리키잖아요.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여기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옥은 음부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서 사단과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옥이나 무저갱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성경에서 음부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스올이죠. 모든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스올에 갔죠. 아브라함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나도 스올로 내려가리라 그러잖아요. 스올은 그래서 내려가는 곳이에요. 음부라는 것이 죽은 자들이 가는 거. 그 신약에서는 하데스입니다. 헬라어 하데스, 음부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도 하데스가 이제 죽은 세계의 통치자나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무엇을 구분하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사로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강도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큰 시면이 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잖아요. 저 멀리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음부는 바로 땅속 깊은 곳에 있는데 가운데 큰 시면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이라는 것은 휠라케의 타르타스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든지 귀신이든지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곳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이제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지옥 강화. 이게 이제 그림 나타났죠. 이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천국에 갔다는 견해들이 있죠. 이승구 우병훈 교수, 대다수 신학 교수가 다 그렇습니다. 대다수 개신교 신학자가 그렇고 대다수 개신교의 목회자가 그래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역사적에서 사도신경 공인문에도 나타나 있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있고요. 초대교회 교부 영문 사도신경에도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에도 있고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4문에도 있고요. 제네바 교리문답서 65문에도 있고 영국 교회든지 루터교회도 다 있다는, 성경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관련과 어떻게 주님께서 음부 지옥에 내려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 사후 지옥 강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심이 있죠. He is descended into hell 그랬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사후 지옥 강화가 삭제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국 교회와 미국의 복음주의 루터교단 죽은 자들에게 내려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문 50문에도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는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일의 문답 문 27에도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라고 말하면서 노란 글씨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못 주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 시대를 보게 되면 이레니우스든지 터툴리안 등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후 지옥 강화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또한 칼빈의 기독교 강의 1권 2부 16장 8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사 이 성경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후 간 낙원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강도는 낙원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는 강도는 동일하게 죽으신 후에 땅속 아래에 있는 땅속의 음부 낙원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40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랬어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땅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거기에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은 요나에 빗대서 요나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 모두 다 땅속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In the heart of the earth예요. 지구의 중심부라는 겁니다. 땅의 중심부, 심장부. 그래서 이 낙원이 어디에 있냐면 지구의 중심부, 땅 아래에 있는데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저갱은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여기 언급하고 있냐면 가지로서 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하는데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8절 말씀에 다 연관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전제된 사실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으로 내려모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이 오늘 여기 땅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7절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땅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전제된 사실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무저갱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그래서 무저갱은 영어 성경에서는 너디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아비소스는요. 무저갱이 깊은 곳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 지옥의 심연, 지옥 헬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을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바로 이 무저갱이 있다. 옥이 바로 무저갱이거든요. 그러면 무저갱에 대체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게요. 누가복음 8장인데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군대라. 그래서 왜냐면 많은 귀신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으면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했어요. 왜 군대 귀신이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귀신들은요 장차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거 언제냐면 주님의 재림하신 후에 무적행에 가둔다는 거죠. 사단도. 그래서 천년왕국의 평화의 때가 있고 회복의 시대가 있는 천년간 사단이든지 모든 귀신이든지 타락한 선자들이 다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평화의 때, 회복의 때. 지금이 무천년설은 지금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아니에요. 성경도 다 그대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다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용 마귀가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때 모든 귀신들도 여기서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깊은 곳인데 아비소스예요. 음부 가운데 가장 지옥 가운데 가장 깊은 심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꼭 들어가야 될 자가 바로 무엇이냐면 또 이 베드로 3장 19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 여기 노아의 홍수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적행에 있는 자들이 누구도 관계가 있냐면 노아 홍수 때 복종치 않는 자들로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깊은 음부 가운데 무적행에 갇힌 영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또 하나씩 연관되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20절 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에 그들이에요. 그들로서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인데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 노아의 홍수 때와 관계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구약의 불신자도 아니고 전시대에 걸친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로 한장되냐면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에 복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무적행에 있다는 거죠. 아비소스 무적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성경에 근거가 없는 상상입니다. 물론 이 영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을 갖다가 불신자의 영으로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기게 될 때 여러 가지 오해들을 벗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자들이라는 것은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퀘스트 힌트를 얻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The Spirit 그랬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가인의 후예든지 아니면 누구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인격체잖아요. 또 노아 시대 가인의 후예들이 인격체죠. 그래서 인격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사람과 천사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때 관계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The Spirits예요. 그래서 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게 될 때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또 똑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젊은 남자니 여자 천사라든지 아기 천사는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천사들이 남자로서 이 두 천사가 또 소돔성으로 가잖아요. 롯이 두 천사를 맞아들이죠. 천사인지 몰랐죠. 부지 중에 영접하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새로운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이제 상관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관하겠다가 완곡한 표현인데요. 성관계를 갖겠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동성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마이트라고 하면은 소돔 사람들 하면은 동성애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사의 본질은 영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에서 보냄을 입게 될 때 항상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이겠죠. 이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것은 51번 영상이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냈잖아요. 거인 족속을 냈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이 네피림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인가 아니면 셋의 아들들인가라고 말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볼 때 단순한 불신결혼, 부패 포악으로 홍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 죄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쓰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요 5번이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찾아보면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 3층천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단도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소유물과 자식들을 다 잃지 않습니까?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또 그들 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또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을 가리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내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의 셋의 아들들이 하늘의 여호와 앞에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는 욥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욥아 어디 있었느냐라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그래서 천지 창조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4절째 창조의 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고 소리 질렀어요. 새벽별은 천사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하고 소리 질렀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라고 하면 천지 창조 때 셋의 아들들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소리 질렀다는 뜻이 된단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죠. 내보잖아요. 아담은 6째 날 창조가 됐어요. 아담도 욥도 아직 창조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조를 보고 감탄하며 노래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셋의 아들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계 있는 사자성어는 말은 뭐냐면 명약강하죠. 명약과하나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 아니라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땅의 흙은 맞고요. dust of the ground고요. 또 여기 생기는 the breath of life예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맞죠? 근데 여기 뭐냐면 생명은 잘못됐습니다. 여기 생령 그랬는데 원어상으로는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이라 말이죠. 땅의 흙은 body, 몸의 성분이고요. 생기는 영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그래서 여기 생령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생령이 아니라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 번역자들의 생각에 영과 혼을 그냥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혼용했다는 거죠. 이게 작지만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존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게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스피릿이 있고요, and soul이 있고요, and body가 있어요. 스피릿, 소울, body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사이에 접속사 and, 헬라어 카이가 있다는 것은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가 다 구별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중요한 것부터 언급한 겁니다. 가장 안에 있는 영, 혼, 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혼의 사람도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요, 사람을 무엇으로 부를까요? 영으로 부를까요? 혼으로 부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스데반 지사님께서 쭉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은 여기 75사람을 갖다가 75 in all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의역을 한 거예요. 저게 왜 의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킹제임스 성경은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성경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다른 게 바로 무엇입니까? 315 souls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souls주가 있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 명을 갖다 몇 명, 75명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soul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헬라어 푸시케, 영어 soul. 75 혼들을 청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여기 NIV 성경은 everyone 그랬어요.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뭐를 보면 아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let every soul겠습니다. 모든 혼들은, 모든 혼은 이렇게 말하는 푸시케 soul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고, 여러분 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의 가장 안에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영으로 부르지 않고 몸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혼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이게 성경의 닥트린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을 원칙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NIV 성경은 뭐냐면 my heart 했어요. 내 마음이 아주 괴롭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의역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원문 그대로 했는데 now is my soul 그랬습니다. 이게 soul이 원래 푸시케, 내 혼이 괴로우니 그런 뜻입니다. 내 혼이 괴롭다는 거죠. 혼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격체를 이루는 게 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 부활장이잖아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도 생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령 뻔히 이게 뭐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이게 NIV 성경은 living being 그랬습니다.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원문 그대로를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A living soul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혼이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죠. 아까 우리 창세기 3장에도 봤잖아요.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게 영이었고 살아있는 혼이 되지 않습니까? 푸시케 소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무엇이 대표하냐면 혼이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었잖아요.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었잖아요. NIV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eight in all 그랬습니다. 이게 의역이에요. 이제 이걸 보면 아시죠?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eight souls, 8명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8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어 푸시케, 소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떠하냐를,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 그랬고요.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때까지 쭉 하나의 원칙을 쭉 보니까 이것도 원어상으로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66명이 66 소울즈고 2명은 2 소울즈고 또 70명도 70 소울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우리가 원칙을 알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바로 70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의역이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건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 26절에 all the souls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6 아닙니까? 이게 66명이었다는 게 souls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그랬는데 2명을 뭐라고 말해요? two souls. 그래서 2혼들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부터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는 뭐라고 말해요? 70명을요? 여기 70명이 오늘도 70 souls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ll the souls of the house of the Jacob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네페시는 soul이란 뜻이에요. 70인명은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일하게 헬라어 푸시케 소울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 신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의 영과 혼과 몸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이 중요한데 영이 중요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혼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혼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하냐, 또 그 사람의 의지가 어떠하냐. 그래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혼의 문제, 인격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로 여겨지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 죽은 불신자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옥에 있는 영들, 오늘도 노아의 때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로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네피림을 낳아 오늘도 아담의 족속을 멸절시키고 오늘도 이 땅에 네피림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단의 왕국을 이루려 하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든 멸절케 하시고 노아의 모든 가족 7 혼들을 오늘도 예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의 복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불못은 오늘도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지. 오늘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로 늘 변화되어서 주님의 통치와 왕국 안에 주님만 따라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가 기초인데 항상 오늘도 의를 갖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 살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항상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진실된 성도들 많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회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